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또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듣지만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만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른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은 죄값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도 그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예수에게 전가되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뜻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그 40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할 때 걸린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에 해당되는 그 숫자, 예수님은 그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마치시고 나왔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사 천사들을 보내어서 네 발에 땅에 닿지 않도록 사뿐히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아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많이 넘어지고 우상 숭배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다고 마실 것을 가지고 투덜댔습니다.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은 40년 내내 투덜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며 춤을 추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과 또 그런 일을 벌이면서 늘 하나님을 틈만 나면은 벗어나려고 애썼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혹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도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할 것이며 또한 미래의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했지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한은 없지만 그것을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내 안에 충만하며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그러면 예수님만 이기고 우리는 맨날 지는 거인 것 같아서 앞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싹 없애고 유혹이라고만 딱 했습니다. 유혹은 주님도 받으셨고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2주간에 거쳐서 유혹에 대한 10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고 유혹은 왜 오는 것이며 도대체 유혹이 왜 사단으로부터 오는지 차례차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혹이 어떤 것인가? 유혹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한 5일쯤 지나면 제가 금식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처음에 못 모르고 있다가 첫날 저녁 3끼를 굶고 나니까 배가 엄청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니까 정말 통닭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금식은 나 같은 사람은 못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오살리보다 한월산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월산은 밥 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살리는 먹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한월산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식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5일쯤 지났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연락합니다. 예수야, 내가 너 금식 끝나고 나면은 내가 방금 시험을 할 거니까 준비해 라고 우리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와에게 하와야, 내가 내일 모레 너 찾아가서 너에게 유혹할 거니까 준비해 라고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때에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옵니다. 예고도 없고 통보도 없고 그냥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벨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가 목욕을 할 때에 다윗이 가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점,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훅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떡하지? 인터넷에 찾아볼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훅 들어오면 훅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훅 들어올 때 훅 하고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유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나를 향해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구 선수는요, 이 주먹만한 공이 시속 150에서 160km로 날아와요. 그 날아오는 시간이 0.34초래요. 그러면 0.34초를 시속 150km로 날아온 걸 이 팔뚝만한 이 둥그런 방망이로 정확하게 때려서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날리는데 그게 보통 준비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평생 그들이 휘두르는 방망이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10만 번 가까이는 휘두르지 않을까. 그 이상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무지하게 휘둘러대니까 공이 빠르게 오든 계속 똑같은 속도로 오면 그래도 준비되겠죠. 그런데 150km로 들었다가 갑자기 130km로 쑥 들어오면은 이게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오든 느리게 들어오든 높게 들어오든 가운데로 들어오든 낮게 들어오든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날라올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헛치고 삼진아웃 당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헛방망이 질환을 보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쓰면은 100개 날리면은 공을 맞힐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유혹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유혹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방어 준비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 하고 모여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혼자 금식 기도할 때에 사단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혼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낮에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다가 밤에 혼자 있을 때에 유혹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약한 상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마귀의 표적이 된 그 순간 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면서 왕도 함께 출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은 다 보내고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때에 다윗은 왕궁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아마 밤에 여러 번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을 것입니다. 이날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야 할 그 시간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혼자 옥상을 거니는데 마침 그 높은 데서 보니 저 집에 창문이 열려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목욕탕이었어요. 이 여인은 누가 보랴 생각하고 당연히 밤이 되니까 씻고 자려고 목욕을 하는데 창문을 안 닫았나 봐요. 아니면 커튼을 안 쳤든지 그날따라 그 모습이 다윗의 눈에 띄었습니다.
유혹이 된 거예요. 얼른 얼굴을 돌렸으면 괜찮은데 유시임이 쳐다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예뻤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 같이 있었다면 야! 하지마! 돌아서! 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돌이키시옵소서 라고 했을 텐데 그냥 보다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로운 환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는 유혹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었고 그곳에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마음껏 살아라 라고 주신 세상에 단 둘만 있었는데 그리고 아담과 떨어져 있는 그 혼자 있는 그 에덴 동산에도 사단은 유혹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다고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혹이 안 들 수 있을까? 미국에 가도 유혹은 듭니다. 미국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이들을 마음대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부모가 꼭 차를 태워줘야 되고 또 돌아오는 시간에 차 앞에서 딱 애를 받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잡혀가요. 아동 학대죄요.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걔들이 조금 자라면 뒷골목 가서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미국 하면은 막 정말 드림 같은 나라, 환상적인 나라. 야, 미국 그지는 양담배 핀데 그래? 야, 좋겠다. 미국 그지는 양담배 피워요. 양주 마시고. 어디든 도사리고 있는 곳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안하니까 호주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그 캠핑 갔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30몇 명이 죽었어요. 불나서. 그 중에 희생자 된 그 엄마 아빠가 국가가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후속 조치도 안 한다고 이런 나라에서 난 살 수 없다고 호주로 이민 갔어요. 그러면 호주 갔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나요?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던 자매가 뉴질랜드로 갔어요. 선교차 공부한다고 갔는데 뉴질랜드 가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다고 꼭 놀러 오랬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가 아름답고 좋은 줄 알았더니 몇 년 전에 보니까 뉴질랜드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 또 뒤집어졌더라고요. 야, 거기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지는 지진도 있구나.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은 아닌데 이사장과 교장이 장로님이고 기독교인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조회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뭐 다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제 기독 서클이 하나 있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교에 가니까요 맨날 예배 드려요. 수업하다 말고 중간에 예배 시간이 있어요. 우와,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와도 유혹, 신학교에 가도 유혹, 어딜 가든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라는 분이 40은 불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0세가 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아마 그때는 수명이 짧아서 40이면은 살 만큼 살았으니 없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40은요 왕성해요. 그때 40은 손주가 있어요. 지금은 40이면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진철이 오늘 몇 살이지? 46?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둘째는 아주 유치원생이고. 근데 무슨 부록이야, 부록은. 왕성할 때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의 입장에서 내가 악마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가.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중년이 되면 악마의 유혹에 적기가 된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시간들이 중년의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젊은 날의 사랑과 희망은 하나씩 사라지고 공경은 일상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반사가 되고 만 유혹의 패배로 인한 저항 없는 무기력한 좌절감, 그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활력 없는 시무룩한 얼굴이 드러내는 무의미의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애매한 분노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마귀가 중년을 더 많이 유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자 역시 우리의 유혹이 아주 쉽게 넘어간다. 왜? 세상에 그가 세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얻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힘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명사들과의 사귐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위와 일에 몰두하게 된다.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것이고 산다는 것은 꽤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유혹하기 쉬운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유혹이 들어옵니다. 제일 이론 많이 하는 시간이 40대 중, 제일 외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 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이라고 앞만 보고 왔는데 이제 좀 있으니까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옆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그래서 중년은 부록이 아니라 유혹의 나이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으로 유혹을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고프면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픈 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사단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 배고프지? 먹을 거 하나도 못 먹었으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정상적인 배고픔을 비정상적인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배고프면 집에서 밥을 해 먹든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또 가서 언제 또 빵 굽니 시간 걸리니까 그냥 너는 능력 있으니까 돌들어 떡이 되라 하고서는 먹으면 돼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는 이제 다 부부가 되었으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습니다.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야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니? 어떻게 평생 살면서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니? 너 고장난 거 아니잖아. 야 세상에 널린 게 세상에 반은 남자고 세상에 반은 여자야.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이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예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니까 뭐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한 여자만 먹을 이게 유혹이에요. 자연스러운 걸 가지고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정상적이었다면 밧세바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자기의 침실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본 채하고 돌아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목말라 있는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맞춤형 유혹을 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나에게 건강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을 각자에게 찾아와서 맞춤형으로 딱, 저는 돈도 많고 건강한데 혼자 살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돈 가지고 와서, 야, 내가 너 돈 좀 더 줄까? 아유, 나도 쓸 만큼 있어. 평생 써도 못 쓰고 줄 돈 있어. 그럼 유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여자를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사였기 때문에 백성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밤에는 그는 혼자 했습니다. 사사기 15장 보면 삼손이 역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1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1대 17, 내가 옛날에 깡패들 1대 17로 그냥 팍 눕혀서 하고 자기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데 1대 17이 아니고 1당 100도 아니고 1당 1000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사들을, 그들은 칼 있고 창 있고 방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한 방 치면은 그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냥 쓰러뜨린 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예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밤에. 낮에 사역을 다 하고 백성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밤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기 뭐 그 주막에 드릴라가 새로 왔는데 죽여준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한번 보자, 어느 정도인가 하고 한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에게 여자를 보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넘어지기 전에 성경에 다윗이 약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그 약점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었던 미갈, 사울의 딸이, 미갈과 결혼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아내들을 맞이하는데 한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기만 하면은 불러드립니다. 하다못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인마저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첫 첩이 있었다. 처도 있었고 첩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믿고 너는 창과 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짱돌 들고 나가서 죽인 그 용감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었던 그 다윗,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를 불러서 왕위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완벽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다윗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에게는 약점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갈과 헤어졌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또 그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또 삼아요. 이것이 다윗의 약점인데 이 약점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 약점인지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하지 않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사단은 나에게 와서 그 약점을 향해서 훅 들어올 때 나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덤벼옵니다. 이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에게 나를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무참하게 깨지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방어해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으로 사는 선을 딱 꺼서 대만까지 딱 선을 쳤어요. 티슨 라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방어할 라인을 딱 쳤는데 한국이 빠졌습니다. 주한미군 조금 남겨뒀는데 그걸 이용해서 북한이 내려왔습니다. 만일 지나간 얘기지만 한국도 포함해서 딱 선을 그었다면 과연 북한이,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북한을 도와서 남침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어선에서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쟁도 안 나고 옛날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라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루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지만 때때로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와 장소로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점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